아름다운 교회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성가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2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두를 꼭 잡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결심을 받으시고 나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든 무엇에든 붙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붙잡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불행한 인생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는 붙잡힌 바 되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아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 인생길 동행해 주시니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 그러면 우리가 얼른 마음에 와 닿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 그러면 얼른 와 닿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손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체적인 손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같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형체적인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손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 하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믿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창조의 손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시작하며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은 기독교의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선포이며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순식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시 여러분 오늘 인생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절망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절망과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의 밝은 빛 비춰져서 은혜로 풍성한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아름다운 천체를 지으시고 각종 짐승과 물고기와 각종 식물과 채소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시고 열매 맺는 과일을 통하여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없어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빈손이야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가정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가난해서 힘들고 아픈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의 손이 임하시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임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살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형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따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을 살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함께할 때만 진정한 만족과 참된 평안과 믿음의 소망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창조의 목적과 능력을 이 땅 위에 살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불란서 사람이고요,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이 노벨상을 받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이방인으로 유명한 엘버트 까뮤,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상금이 따라오는 거예요. 상금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상금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인생이 두 사람이 다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까뮤는 받은 상금으로요 최고의 의리의리한 저택을 구입하고 최고의 승용차를 사고 호화롭게 사치롭게 사치하며 살다가 그 좋은 승용차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섬기던 아프리카에 다시 들어가요. 흑인들 병들어 고통하는 진료소를 증축하고 질병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센터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의 일부분에 내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가고자 하셨던 한 부분을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현지인이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교회 땅과 건물을 저당 잡혀 불법 대출을 해갔다, 큰일 만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신 후에 예배 마치고 제가 들어갔더니 사택으로 세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캄보디아 생문교회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도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가정에서 200만 원을 보태겠습니다, 100만 원을 보태겠습니다 이러면서 세 가정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의 한 부분을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사업을 통하여 내가 감당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따라하겠습니다. 섭리하시는 손이다. 말이 이렇게 언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섭리하시는 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섭리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섭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돌봐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끌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손으로, 섭리하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것 채워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어려움까지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까지도 섭리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나의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아실 것이고,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의 그 손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이 또한 아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언제나 무슨 일 앞에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와 믿음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욥은 환난의 날을 만났으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조차 보고 계실 것이며 이것으로 나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하실 것이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젊은 아가씨인데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 내가 내 인생을 인도에 들어가 선교사로서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출발 며칠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턱 받는 거예요. 3개월을 못 산다. 어떻게 해요? 보류하고 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한 3개월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머니마저 또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 정말 세상에 이제는 이 정을 끊고 하나님이 인도로 가라고 걸음을 인도하시나 보다. 그리고 출발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언니를 찾아갔대요. 인사하러. 그랬더니 언니가 병이 들어서 언니도 얼마 살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언니를 돌보다가 보니까 언니가 몇 달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의 아이들이 5명이라, 조카들이 5명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부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 이 5명의 조카들을 돌볼 이런 인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 5명을 이 처녀가 15년을 양육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르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왜 길을 이렇게 막으시나 이러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15년이 지난 후에 조카 5명 자라나가고 5명 중에 3명이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멘. 그때야 이 아가씨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기에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 혼자 가서 인도에 선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조카들이 3명씩이나 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군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런 일이 자꾸만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루터킹 목사님 아십니까? 흑인이신데요, 세계적 인권 운동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고의 학부를 나왔대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됐으니 섬길 교회 찾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2 교회에서 프로포즈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3,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도시에 있는. 그런데 또 한 교회는 지방에 있는 7, 8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내가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조그마한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흑인과 백인을 인종차별하는 이 사건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불씨가 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성도, 여자 성도 하나가 버스를 탔대요. 그 당시에 버스는 앞좌석 부분에는 백인들만 타고 뒤쪽에는 흑인들 타도록 그렇게 갈라놨대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이 버스를 탔는데 흑인석에는 꽉 차서 앉을 자리 설 자리도 없고 백인들이 타는 앞자리에 헌하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탔다가 운전기사가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백인들과 함께 이 흑인 여자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이 돼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교회의 성도의 일이니 목사님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이게 인권 운동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세계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을 받으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을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교회에 청빙받아 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왜 조그마한 교회에 내가 그래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럽니까? 이랬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때 여러분의 삶은 합력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손이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두 번째의 손은 섭리의 손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요셉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올라가도 정상에만 올라가면 승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종교도 결국에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기는 하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만이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여러분이 함께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선포하시는데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에 세상에 붙잡은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손이 없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구원입니다. 그 손을 놓치면 우리는 인생
무너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도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인생 사는 날 동안에도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 하나님의 손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 어느 손을 붙든지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가든 사람을 붙들고 가든 돈을 붙들고 가든 일을 붙들고 가든 우리 손으로 붙들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의 손에 붙드는 그 모든 세상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 그것이 변하고 그것이 없어질 때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손, 섭리의 손, 구원의 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그 손은 영원합니다. 그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인생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땐 주님여 날 인도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